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paddan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paddan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누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에서의 또 다른 잘못과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즉 에서는 앞서서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인 이방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이 야곱에게 그런 악을 피하라는 것을 듣고서야 아버지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분명히 당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한 말을 듣고 에서가 이제 다시 가나안의 딸들이 아닌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 것이 부모가 원하는 뜻대로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에서의 이러한 행동은 더욱 어리석은 행동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첫째로 약속의 상속자가 아닌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이요, 둘째는 가나안의 딸인 두 아내가 옆에 있음에도 또 다른 아내를 두었다는 것이요, 셋째는 그가 잘못을 깨달았지만 단순한 후회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회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참된 회개가 없는 후회에 그치는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에서의 행동은 마치 하나님의 엄하신 경고를 무시하고 징계를 받은 후에야 고통 속에 통곡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든 사건이 다 이루어진 후에야 겨우 깨닫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고 더 큰 죄를 쌓는 행위인 것입니다. 본문에는 야곱의 행위를 그대로 모방해 보려는 에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에 야곱과 관련해서는 명을 따라 또 명하기를 이라는 표현이 있는 반면에 에서와 관련해서는 에서가 본즉 이란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에서가 보고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것이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따라 행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에서의 모습에서 세속적인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에서의 그릇된 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위선자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을 자신도 받은 척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선택된 그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자녀라고 칭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바로 그렇게 행할 때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려 하지도 않고 축복만을 바라며 또한 인간적인 체면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처럼 가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둘째로, 위선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듯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감사와 기쁨으로 스스로 우러나오는 행동을 하는 반면에 위선자들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인간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겉으로는 같은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자기의 민족 중에서 아내를 택하고자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가나안 여자가 아닌 이스마엘의 딸로 아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행위는 이삭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어진 것이었지만 에서의 행위는 단지 인간적인 모방에서 비롯된 행위였기에 두 사람의 행위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월요일 아침에 급한 일로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른 목사님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기사로부터 거스름돈을 받게 되었는데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 왔다며 기사에게 돈을 돌려주려 하니까 기사가 얼굴이 붉어지며 말하기를, 목사님, 사실은 제가 어제 목사님의 교회에 갔다가 정직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번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강단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말은 잘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잘 지키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말하는 것을 자신이 지킨다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에서의 행위는 순종하고 지키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 행동의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위선자의 행위는 죄에 죄를 더합니다. 왜냐하면 위선자들은 신실한 성도들의 행위를 모방할 뿐 그 마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위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체면과 영달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가식적 행동으로 인해서 받게 될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많은 사람 앞에 자기의 위신과 체면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속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므로 이중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에서는 아내에 대한 어떠한 중요성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야곱에게 당부한 문제에 대해 모방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것도 신앙을 저버린 이스마엘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은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결코 그의 부모는 신앙을 저버린 가문의 딸과의 결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서는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진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 에서처럼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그 일을 억지로 다른 사람을 모방하여 행함으로 환심을 사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라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은 그러한 가식적인 모방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순수한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에서와 관련한 말씀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2,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로 분류된 에서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에서의 경우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의 수고는 마태복음 7장의 결론과 같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처럼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 지혜로서 집을 세우는 자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가식적인 생활이 아닌 믿음 위에서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투박하고 세련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진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선자들이 아무리 세련되고 익숙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인의 제사처럼 물리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전혀 원하지 않으면서 위선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무지와 실수만이 반복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바로 에서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분별하는 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즉 그는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또는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앙심 깊은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려 하지만 결국 자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보다는 더 심한 패배를 경험하고 맙니다. 에서는 진실된 마음을 갖지 못하였고 패배한 가식적인 사람의 전형으로 인생의 어리석음을 보여준 사람이 된 것입니다.